2025년 2월 12일 수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수님을 만지고자 몰려왔던 큰 무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이들은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고요. 예수님을 만져서 병을 낫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도 같이 있었죠. 특히 여기 몰려왔음이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좋아서 몰려들었다 수준이 아니고 덮치다, 밀어닥치다, 완력으로 밀어붙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보다는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거면은 굳이 막 예수님 앞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는 예수님 만지려고 다 달려들다 보니 사람들이 몰려들면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필사적으로 만지려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만지려다 보니까는 정말 다칠 위험이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따로 띄워놓은 이유도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특히 가는 곳마다 이제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그 귀신들이 나가면서 그냥 곱게 나가지 않고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부르짖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계속 이 고백을 거부하셨지만 어쨌든 이 장면들에서 보여지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이거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이게 나중에 이방인들의 입에서도 고백이 되고 예수님 스스로도 이제 드러내시기도 하는데 심지어는 저 마귀들, 귀신들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마가복음은 사용합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신 후 이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14절과 15절에 보면은 두 가지를 하죠.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게 제자입니다.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와 귀신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첫 번째는 무조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이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 말이 즉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내가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건 결국 내가 예수님과 지금도 2000년이 지났지만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진 이 지역이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목적은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함과 물론 동시에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는 것. 어디서 많이 듣던 부분이죠. 부르심과 보내심을 동시에 받는 존재. 이게 바로 제자고 또한 교회라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12제자에게 전도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좀 답을 찾고자 한다면 일단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 혼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 혼자서 물론 다 감당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이거는 다른 본문에 의하면, 다른 성경에 의하면은 기도하려고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과 긴밀한 기도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장면인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성령의 권능을 사용하셔서 그 많은 무리들을 이제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뭐 하라면은 못 하시진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은 그 치유받아야 될 대상들과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그 대상들과 거의 똑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 중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원하시는 분들을 은혜로 선택하시고 절대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충분히 능력이 있어서 선택한 거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권한과 귀신을 쫓을 능력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공유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다른 종교의 제자도와 다른 우리 기독교의 제자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신 목적이 정말 나를 추종하는 세력을 만들고 또 그다음에 그들을 막 잘 훈련시켜 가지고 뭔가 대단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미 부족한 거 다 알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권한과 귀신 쫓을 능력을 이미 공유해 주실 작정으로 이렇게 우리와 동역자로서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죄와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더 완벽하게, 더 멋지게, 더 그럴듯하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없으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제자들과 뭐별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 치유받기 위해 나온 무리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뭔가요? 근데 그 중에 당신의 은혜로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동역자로 삼으셔서 함께 일할 사람으로 부르셔서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건 정말 세상에 없는 방식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방식,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고 회복하는 방식이다.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느낀 점입니다. 연약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12제자에게 치유와 권능을 주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아까 계속해서 묵상했던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굳이 똑같이 치유받아야 하고 복음 듣고 변화되어야 할 그 부족하고 문제 많은 사람들,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굳이 제자로 삼으셔야 했을까? 저는 그 방법이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좀 외람되지만 참 미련해 보이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집니다. 차라리 이때 그냥 무리들에게 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땠을까요? 그렇죠? 성령이 강제적으로 임해가지고 막 그들이 회개하고 눈뜨게 하고 그러면 정말 그 많은 무리가 변화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요? 인간인 저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또 왜 하필 귀신 쫓는 능력까지 나눠주시려고 한 거예요? 이건 굉장한 능력이잖아요. 이건 예수님만 홀로 가지고 계셔야 맞지 않나요? 근데 그 귀신 쫓을 능력을 가진 것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럼 그 귀신 쫓을 능력을 가진 제자들은 막 귀신 쫓다 보면은 스스로 착각하고 교만해지려면 어떡합니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방법이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바라보면 결국 이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 방법이 매우 옳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네요. 기독교의 생명력을 보십시오. 이게 무슨 대단한 조직,
뭐 엄청난 뭐 나라에서 기독교를 세웠다고 해서 뭐 그런다고 해서 이게 이어진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가 아무리 바뀌어도 나라가 아무리 바뀌어도 소수의 제자들이 끊임없이 재생산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사실 기독교 생명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교를 세우고 싶으셨던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싶으셨던 거구나.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옳구나. 정말 이 방법이 놀랍고 은혜롭고 참 네, 대단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권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른 영혼을 살린 적은 언제입니까? 아무래도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설교할 때, 특히 복음을 전할 때 최근에는 세가족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설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이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을 체험할 때입니다. 어떨 때는 제가 그렇게 잘 준비하지 못했을 때 오히려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이렇게 말을 더듬고 절었을 때 그때 오히려 더 은혜 받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이게 내가 잘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자마는 나를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만을 내가 의지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 만들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거 누가 보겠나? 사실 그렇죠. 누가 보겠습니까? 사실 만들 때만 하더라도 누가 보아주기를 바라서 만들었다기보다 제가 정말 올해는 하루도 안 빼고 정말 제대로 큐티를 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과 그다음에 말씀 안에 내가 머물기 위해 어떤 장치를 해놓지 않으면 내가 끊임없이 말씀을 떠나려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 이런 걸 깨닫고 사실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몇 분 이렇게 듣고 은혜 받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좀 감사하면서도 또 두려우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은 의도하지 않은 또 내가 막 이렇게 잘해야지 했던 그런 걸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당신의 뜻에 따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막 사용해 주시는구나, 써 주시는구나 그런 걸 좀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다양한 문제로 신음하는 내 주변의 갈급한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이런 사실들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저 부족하고 많은 제자들, 특히 저 같은 사람들도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고 있는 것, 작은 부분이라도 쓰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눈앞에 있는 그 많은 문제들,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나가시는 이 놀라운 비밀을 다시 바라볼 때에 정말 저의 어리석은 인간적인 생각과는 너무 다르게 제자를 세워서 소수의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곳곳에 뿌리시고 거두시고 확장시키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라볼 때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내 앞에 있는 현실적인 상황들 이걸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거기에 작은 한 부분이나마 쓰임 받는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